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밤 평안히 주무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늘 새벽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4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동족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하는 율례입니다. 이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례에 순복하여 노예되었던 동족들을 다 자유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이것을 뒤집어 버려서 다시 동족을 노예로 강제로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경제적인 부의 원천이 이 당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동력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결국 그렇게 내전을 치른 이유도 동일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놓으라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끝까지 붙잡았던 이유가 바로 애굽이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인 경제력의 그 노동력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한다는 것은 너무나 결정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본물처럼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것이 옳소이다 하며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집에 있었던 동족이었던 동족을 노예 삼았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뜻을 번복을 하고 다시 동족을 노예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였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민족을 종살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이들을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을 설정해 주셨어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동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가 너희 집에 종살이에 들어올 때 6년 동안은 섬길 수 있으나 7년 해에는 반드시 자유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이 매 7일마다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유케 할 것을 이미 종살이에서 민족을 자유케 하면서 선조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인간이 욕심이 끝없이 발동하면서 이 법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 관계가 있을 때 6년이 지나 7년째가 되면 자유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을 때 자연도 파괴되어 그 역효과가 부메랑으로 인간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을 때 서로 간의 인간관계도 파괴되고요. 더구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 아름다운 지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우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오늘 이렇게 스스로 자멸의 길을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멈춤을 통해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하며 그 말씀에 더 경청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므로 우리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회복의 은혜가 강물같이 오늘도 각자의 삶에 흘러넘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져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부질없는 우리의 욕망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게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뒤돌아보며 다시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세워지며 무너졌던 하나님과 예배의 제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이 한 날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종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거룩한 한 날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